지난주에는 우리가 물려받은 복음의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가고자 하는데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어떻게 꼭 가야 되는데 길이 없겠느냐. 그런데 미국에 계신 분이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증을 쓰겠다. 책임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증을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초청장을 보내주면 그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그 초청장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예, 5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이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우리 자신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전력도 있고 저러한 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앞에 53장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예언된, 이건 이사야서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성경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갑갑한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예, 정답입니다. 예, 가이드가, 확실한 가이드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 국내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이드가 달라붙어 가지고 데리고 가면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사람들이 지도를 그려주고 또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알려줘도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에 내가 혼자 가려면 걱정이 앞서고 두렵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이죠, 내가 가이드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 만나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탐내는 이런 아주 불량한 나쁜 가이드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잘못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가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를 가이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거 이상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신다면 또 얼마나 아세요? 그분도 나를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알게 될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예배당 표시로 건물 옥상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장 1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모임에 형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적에 우리가 지금 구도자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전하는 복음의 시간은 없어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간에 와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또 합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도 이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한 번도 안 전해진다면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병든 사람만 갑니까? 건강한 사람도 가십니까? 어떠세요? 건강한 사람도 갑니까? 왜 가요? 건강한데? 혹시나 하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의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기로 이렇게 제가 마음에 이제 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예배당 이렇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당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또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1층에 주일학교 이렇게 칠판을 보니까 너무 이제 그냥 험악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리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낮 시간에 이제 재료를 구입하다가 이제 1층에 칠판을 리폼을 했는데 2층에 있는 여기 칠판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을 뚝 잘랐죠. 잘라가지고 앞면에는 옛날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분필로 쓰는 칠판을 했고, 돌리시면 뒤에 화이트보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글자 하나 적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칠판 재료를 구입하다 보니까 요 분필은 또 이게 그 워터 초크라 그래가지고 이거 쓰면은 그냥 지우개로는 안 지워지는데 물걸레로 지우면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도 안 떨어지고 아주 건강에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십자가와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았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거야.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오늘날 말이죠, 이 다원주의라는 이런 말과 함께 사람들이 그 영향 아래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받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주장이 뭐냐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느냐, 공자를 통해서도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필요하냐? 천국문 앞에 들어가서
그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시죠? 한 물어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신사. 세상에서는 그냥 예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일인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또 영접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패촉한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머무를 곳도 없으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머무를 곳도 없어서 우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여기 아까 찾아본 대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7절인가 여기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혹 있다 하더라도 더러 의로운 죽음을 죽는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주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보낸 자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자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받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완벽하게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만은 100%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제물이 되셨어요. 피의 능력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 몸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피는 산소를 날라다 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를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피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또 돌아올 때는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신장과 또 이런 간으로 보내서 이거 다 노폐물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예, 피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몸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린다고요? 네. 우리 부처님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23초 걸린다고. 한 바퀴 도는데 23초 걸린대요. 그러면 쉬지 않고 우리 몸을 피가 돌면서 우리를 살리고 또 이런 쓰레기들을 수거하다가 버리는 일들을 피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형제가, 제가 교제하는 형제가 요즘에 또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요새 흐림이냐? 흐림이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봐라. 날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자문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소개해 주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다.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23초마다 우리의 몸을 돌아다니면서 피는 우리를 클린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토록 우리 몸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는 피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만 답신에 오기를 뭐라고 왔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23초가 아니라 1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잖아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늘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보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피에는 이 적혈구, 백혈구라는 게 있어서 이 백혈구는 말이죠. 참 신기한 게 백혈구는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크다 그래요. 와서 병균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시켜 죽이는 거예요, 병균들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뭐 병균이 침입했다 그러면은 이 백혈구들이 몰리는데, 세균이 들어온 대로 몰리는데 혈관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직선길로 온다네. 직선길로.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렇듯이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늘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보배로운 피가.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 죄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 32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을 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무리 위기에 처한 자라도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 도와주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위기에 처한 자들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망과 나 사이는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 기억하세요?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그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사망과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것 자체가 다 기적들이세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 몸에 피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순간에 놔버리시면은 사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중에 사건은 뭐냐면 하늘에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의 중간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한 사람씩 같이 달렸습니다. 왜 두 사람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같이 달렸을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두 양쪽에 있는 강도는 아주 유명한 흉악한 자들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찢고 사람을 죽이고 몹쓸 짓을 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붙잡혔어. 그래서 이 흉악범들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렸는데 그게 십자가형이요. 근데 가운데에 있으신 예수님은 말이죠. 어떤 남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면서 죄를 찾고자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분에 대해서 책임 못 진다. 이 무죄한 분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가 허락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줬어요. 양쪽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와 보게 해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깨달았어. 순간에. 근데 그 사람이 깨닫는 순간을 가운데 옆에 있으신 예수님도 알아버리셨어요. 깨달은 강도가 뭐라 했냐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이제 알았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요? 십자가 위에 달린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문턱에 가봤겠습니까? 좋은 일을 한 적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봤겠습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이 사람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한쪽 옆에 강도는 끝까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고집 피우다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왜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다가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끝까지 거부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첫 마디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누구를 용서해달라고요? 이 못된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침뱉고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별짓 다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이제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병자가 오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사셨지만은 이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셨느냐? 유일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적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거기서 하신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는 때가 오고,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일할 기회도 없고 누구도 써주지도 않고 그럴 때가 옵니다. 건강도 받쳐주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최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꼬뱅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예수 믿는다고 그냥 못된 짓을 나한테 다 하는데도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 예수님이요, 이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전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내가 사해준다. 직접 죄를 사해 주셨던 분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지만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할 일이 이같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았어요. 베드로가 전도를 잘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 말이죠. 예,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53장 이사야서는 특히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가 말이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자기의 선생이 붙들려 가게 놔둘 수가 없다. 예수님 말리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손발을 묶을 수도 있다.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때가 되니까 이제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영혼을 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영광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부모들이요, 부모들 마음은 이 자식들이 이렇게 그릇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아유 그렇지, 모르고 저러는 것이지, 너도 늙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일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오신 노영재님께서 저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80세세요. 80세인데 대전에서 여기까지 차를 운전하고 오셔서 또 구도자를 만나서 복음도 교제하시고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모세 같은 분이세요. 모세가 80세에 일하러 나갔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형제들하고 이제 같이 무슨 의논을 하러 모일 때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참석하면 어떤 때는 젊은 형제들이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으쌰으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형제님이 생각하실 때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시고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랬어, 그런 생각이 드시던, 또 그만한 나이 때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은 나이를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소가 지혜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 무지한 인생들이에요.
곧 멸망의 길에 들어서 이제 멸망을 당할 이런 순간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죠.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또 모르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저들이 영광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잘 모르고 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망을 이긴 적이 없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모르고 행하고 살아온 거,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고집 부리고 사는 거, 이런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모르는 게 모르면은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가 무죄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신다고 나중에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항변,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멸시하는 죄입니다. 창조주를 멸시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멸시하고 살아오셨으면 그 죄는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죄, 무시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저 가정리라는 데가, 저는 뭐 춘천에 30여 년 살았습니다만 가정리라는 동네 처음 가봤어요. 가정리에 갔더니만 노 부부가 살고 계시네. 서울의 어떤 분의 부모님이세요. 찾아봐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효도 캠프에 오셔서 모친님이 또 예수님 믿었다고 시인까지 했다 그래서 그 부친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부친님이 끝까지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시오. 아니, 왜 고집 피우세요? 난 지옥 갈 거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새는 뭐 지옥도 천국도 10,000원에서 못 간다면서 뭐 이래가면서 별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거기 가서 지옥 가서 지낼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아주 그냥 나이가 7학년 5반인데 아직도 그런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옳을까요? 지금 뭐라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처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가세요.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은 죽게 생겼을 때는 뭐라고 외칩니까?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뭐라고 외쳐요? 사람 살려! 그래요. 사람 살려. 나 죽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헬프 미라 그래요? 헬프 미라고도 안 한대요. 그냥 헬프라 그랬는데 헬프. 좀 고상하게 자기 빼고 나 빼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말이죠. 날 살려달라고 이 소리는 안 하고 그냥 헬프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급하게 떠내려가고 죽을 지경이 됐어도 그래서 내가 외친다 하더라도 외치면 뭐예요? 사람 살려고 외치면 뭐예요? 거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어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옆에 계신 거예요.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손만 내밀면 소리만 지르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가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사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즉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결심이 좋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 못 가는 겁니까? 죄가 가로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슬픔이 왔고요. 죄 때문에 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온 게 많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이게 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죄는 내가 해결하려야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 억만금으로 안 되는 거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법정에 가서 섰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언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판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려도 판사가 무죄 선언하고 내보내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죄가 모래알처럼 한 푸대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 장 13절 보시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해 놓으셨어요. 누가 시비 걸 수 있겠느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안 계시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손 내미세요. 이 순간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며 살아온 자들인데 이런 자들의 모든 죄를 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